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는 종업원 때문에 하소연하는 사장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방송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오후 2시에 문을 열어서 새벽 2시에 문을 닫는데 이 종업원은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에 퇴근을 합니다. 집에 가서 3시간 잤다가 3시간도 못 자겠죠. 오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사장님이 일찍 퇴근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퇴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후 2시에 문을 여니까 그쯤에 와서 오후 2시에 와서 새벽 2시에 문을 닫고 가면 되는데 꼭 남아서 뒤처리,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을 다 처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사장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사장님이 인정을 하지 않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사장님이 일을 맡기면 똑부러지게 잘한다고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란 누구든지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서는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에서는 듬직한 남편으로, 사랑받는 아내로, 그리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과 딸로서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한 사람의 평가라는 것이 주관적이고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맞출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잘해주면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키워보십시오.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주면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투정 부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2004년에 성형 중독으로 얼굴 모양이 흉측하게 변한 한혜경 씨에 관한 이야기가 참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일명 선풍기 아줌마로 불렸는데, 이분의 사진을 많이 보셨죠? 젊었을 때 참 미인이었습니다. 근데 밤무대 가수로 활동하던 그녀는 어느 정도 유명해지면서 더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시작했고, 마음에 들지 않자 계속 불법 시술을 하다가 결국에는 콩기름을 주사하라는 환청이 들려서 얼굴에 콩기름을 주사하다가 이렇게 흉측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방송을 타고 난 뒤에 한 성형외과에서 20번이나 넘는 성형수술을 했지만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이 정도로 회복되었지만 원래의 모습으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탁월하고 뛰어나야 하고 잘생기고 예뻐야 한다고 외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하도록 달려가도록 몰아붙이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우리 아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 아이가 어떤 소질과 어떤 부분에 은사가 있는지 발견하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학원으로 자꾸 몰아붙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려감에도 행복하거나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성공한 것 같고 저 정도면 충분히 가진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은 모든 사람들, 아니 그 중에서 예수님을 신앙 안에서 죽었던 성도들을 1등부터 꼴찌까지 쫙 일렬로 세우실까요? 그 사람이 행했던 사역과 행했던 일들을 평가해서 세상처럼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과 비교해서 줄을 세우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과 저는 어느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잘 감당하면 누구든지 잘했다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복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누리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참된 복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는지 알아가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이 참된 복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관점에서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며 끊임없이 믿음하며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발견하여서 참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첫 번째로 큰 자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한마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예수님이 평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평가해 주셨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의 점진성, 계시의 발전이라는 관점 때문입니다. 계시의 점진성, 즉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금씩 더 발전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 때는 세례 요한이 바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제비하고 오신 메시아를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했다면 세례 요한은 오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보다 어떻다고요? 큰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당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완성했다는 표현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구약의 위대한 신앙 인물들에 비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별 볼일 없어 보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갈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죠.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많은 이적과 기적,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을 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얗게 변화되면서 좌편과 우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를 해요. 이에 반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별 볼일 없어 보입니다. 능력과 이적을 행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내리 속에 남을 만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에 따라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신의 말처럼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을 흥하게 만들고 자신은 감옥에 갇혔다가 참수형을 당함으로 쇠하여지는 인생을 살고 인생을 끝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한때 유대 광야에서 혜성처럼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헤롯에 잡혀서 참수형을 당한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맡겨진 사명을 완수한 사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는 흥하에 되었고 나는 쇠해야 한다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 또한 이런 평가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대단한 일,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사역자들을 더 위대하고 더 큰 인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역, 큰 일 자꾸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중에서 사사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힘으로 등장한 삼손이 있죠. 300명의 용사를 이끌었던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삼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삼갈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삼갈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삼갈은 성경을 읽어보면 딱 두 구절로 등장합니다. 사사기 3장 31절과 사사기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낙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웰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아멘. 삼갈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역을 단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삼갈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아낫이라 되어 있죠. 이 아낫이란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이방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삼갈의 아버지가 이방인으로 이방인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보아서 삼갈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농부였겠죠. 농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5장 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살았던 시대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이 어떤 길로 갔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길이 대로가 있어도 다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압제를 받아서 블레셋이 공격하고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길로 숨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삼갈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무장했어요. 새로 된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삼갈이 무엇으로 이들을 이겼다고요? 소모는 막대기예요. 몇 명을요? 600명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역사예요. 삼갈이 행했던 역사나 삼손이나 기드온이 했던 역사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단 한 줄로 기록됐다고 삼갈이 위대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무명의 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큰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 맡겨진 사명, 각자 맡아진 직분,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한번 자주 읽지 않습니까? 쭉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각자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눈에 딱 들어온 단어가 무엇이냐면 종들의 재능에 맡겼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 종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어요. 이 사람은 5달란트 맡기면 5달란트 일을 남길 수가 있고, 이 종은 2달란트 맡기면
2달란트 이윤을 남길 수 있고 1달란트 맡기면 1달란트 이윤을 남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이윤을 남길 때나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이윤을 남겼을 때 똑같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2달란트 맡긴 자에게 왜 3달란트, 5달란트 이윤을 남기지 않았냐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주시는지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달란트를 맡았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직분과 봉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옆에 섰을 때 이렇게 칭찬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날에 그 자리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이런 칭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소개했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소개해요. 우리 2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 말씀도 계시의 점진성, 계시의 발전이 난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음을 보았죠. 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았습니까? 부활하신 걸 보았습니까? 승천하시는 걸 보았습니까? 성령이 이 땅에 임하는 걸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위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큰 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았고 요엘이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알았지만 우리들은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큰 자랄지라도 우리보다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살아가는 신약 성도들은 내가 그런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 달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책만 받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들은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냐 하면서 분명히 책망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안에도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은 다 공부를 다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같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100% 풍성하게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저 교회 다니는 신앙에 만족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신앙으로 점점점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이며 하나님 백성으로 누리게 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제 1996년에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지난 지 한 20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가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전에 깨닫지 못한 것들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요.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며 필요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해주시는지 몰라요.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찾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침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가요. 침노하는 자가 되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없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할 때 여기 침노라는 헬라어가 비아제타인데 강제로 들어가다, 폭력을 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뜻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폭력적으로 스스로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폭력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광절이 활짝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역동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천국은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열린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 즉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어떤 장애물과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역동적으로 확대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는 말도 이렇게 활짝 열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 돌진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자들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으니 침노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뜻이 좀 달라요. 두 번째는 이 침노를 당한다는 뜻을 수동태로 번역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방해를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열심히 들어가라는 뜻이라면 두 번째는 천국이 열렸지만 방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영어 성경에서는 방해를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천국은 맹렬한 공격을 당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습니까? 참수형을 당하죠. 예수님도 부활하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된 이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이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지만 곳곳에서 여전히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노, 하나님 나라가 계속 방해를 받는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침노하는 자를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는 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핍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지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든지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사단 마귀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첫 번째는 핍박과 박해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는 최소 3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중에서 12만 명이 정치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또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서는 인도 정부가 새롭게 좀 극우주의 세력으로 바뀌면서 힌두를 강화하면서 선교사들을 많이 추방하고 있고요.
선교사님들이 비자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세워진 현지 목사님들과 교회에 대한 공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봤던 기록에 의하면요, 이 선교사원 편지에 의하면 이 힌두 목사님이 체포를 당한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잡아놓고 이 목사님은 괴롭히봤자 배교하지 않으니까 12살 된 자기 아들을 딱 잡아놓고 가슴에 관역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 이 아이를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배교하려고 하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배교하면 죽어서 같이 만나지 못합니다 라고 울부짖었고, 그런 울부짖은 소리를 들으면서 총살을 시켜버렸어요.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몇 년 전의 일. 지금도 여전히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첫 번째, 사단의 방해 공작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사단 마귀는 자신의 신념과 종교의 틀 안에 갇혀서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장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참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오늘 결혼식 놀이 할래? 하면서 아이들이 피리 부는 형태를 지면 아이들이 춤을 춰야 되는데 한편에 있는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재미가 없니? 그럼 우리 장례식 놀이 할까? 그러면서 장례할 때 곡하지 않습니까? 곡하면 아이들이 우는 놀이를 해야 되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게 놀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자 오늘 33절의 말씀에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자 무엇이라 말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도 듣지 않는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라는 틀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라는 종교의 틀에 갇혀서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세상 재미와 쾌락에 빠져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입니다. 길을 지나가도 차 안에 앉아서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이죠. 인터넷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봅니다. 24시간 100개도 넘는 채널이 돌아가는 텔레비전 주야로 묵상합니다. 입을 즐겁게 해줄 맛집과 여행지로 가득한 것에 모든 관심을 쏟게 만듭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감각적인 쾌락을 끊임없이 창출하면서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사람들의 마음이 푹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만 되더라도 그때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무엇이 참인가, 진리인가, 1970번 합분되시는 우리 어르신 집사님들은 나라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은 고민을 하지 않아요. 지금 그저 있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사람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 천국, 부활, 영생, 승김, 사명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단이 온 세상을 그것으로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뜻 가운데에 열심히 달려가라는 뜻과 박해를 받을 것이란 이 뜻 가운데에 어느 걸 취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동시에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 알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애를 쓰고 더 돌진하여 더 침노하여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들어가는 만큼, 내가 침노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것만큼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요. 알아지는 것만큼 믿음 안에 확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침노하셔서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에 대항하다 감옥에 갇혀서 결국 참 수용으로 짧은 생을 마감한 세례 요한이었지만 계시적 측면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기에 예수님으로 큰 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또한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더 풍성하게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펼치기 때문에 침노하는 자가 되어 돌진하여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것들 여러 가지 재미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영적이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